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실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를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보거나 또 대단한 일들을 어떤 소문을 통해서 듣거나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과 막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만 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평소에 산 아래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그 위에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거기에 모세도 등장하게 되죠. 엘리야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황홀한 그런 광경이어서 제자들이 막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툭 터져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초막 셋을 짓게 하셔서 여기에 머물러 사십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뭐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이제 떠나갔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을 그들이 보았죠.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엿새 후에, 엿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사람들 중에 그 자기들이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였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빨리 막 산 아래 내려가서 뛰어내려가서 그것을 보지 못했던 다른 동료들,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아주 막 안달이 났을 거예요.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내려가가지고 빨리 모여보라고. 지금 자네들 뭐하고 있냐고 빨리 모여보라고. 그리고는 우리가 저 산 위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고, 내가 무엇을 본지 아느냐고 막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뜸들지 말고 빨리 말해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왔을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그 보았던 일들을 쫙 말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도 보았다고, 엘리야도 보았다고.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를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여보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인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나 놀랍다고. 그러니 우리가 더 그분을 잘 섬기면서 잘 따르면서 그분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잖아요. 본대로 전했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주님을 내가 보았으니 더 잘 섬기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그들에게 보이신 태도가요 참 이상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한 일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여기까지 차오른 그 막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득한 그것을 다 꿰뚫어 보신 듯이 내려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경고라고 하는 이 디아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그냥 지나다가 말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금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하게 그렇게 금지시키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맞는 말을 할 건데요. 당연한 말을 할 건데요.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아까 산에서 본 것은 무슨 환상이고 그냥 허상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니 이상한 것은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셔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 원래 그 산 위에서 보았던 그 모습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가장 초라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셨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던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진짜 보았던 제자들이 가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전제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입 다물고 앞으로는 그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제가 있었어요. 무슨 전제죠? 언제까지만 말하지 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 본 것을 증언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말하지 말라. 이 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전제가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그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루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과 이 부활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면서 절대 금지 입 밖에 내지 마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이루고 싶으신지 그 집념, 그 열심, 그 열정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지난번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슴에 그렇게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뭐라고요? 당신이 직접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으셔야 될 것을 그리고 부활해야 될 것을 이 두 가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그것을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놓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깜짝 놀라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앞에 나아가더니 그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항변하게 되었습니다.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죠? 막 대들듯이 달려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꾸지람하듯이 달려드는 그 지나친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 단어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죽으셔야 되겠고 부활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집념과 열정과 열심이 그 단어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제자를 할지라도 그것을 방해한다면 너는 사탄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에 관해서 아주 강한 집념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이 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그것을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배고픈 사람 배를 채워주고 병든 사람 병을 낫게 하고 귀신 들려면 귀신 쫓아내고 그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먼저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이든지 모르면서 지은 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결국은 죄를 지었다면 그 결국은 죽음,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애매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그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만희는 그렇다고 하대요. 영생불사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숨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생불사하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저도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일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조금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 수 있죠. 몸이 병이 들렸다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될 것인데 출세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작은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날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 그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고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죄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존재를 가장 천박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해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돼버리고 모든 관계가 파괴돼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그 심각한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죄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데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피를 흘려야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희생이 있어야 그 죄가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그것을 뿌리고 바르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그 원리는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씻음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염소든 양이든 송아지든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피로 그 죄를 씻는 겁니다. 그때 그 죄를. 그것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지만 돌아가면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며 그 피값을 통해서 죄를 또 사야 돼요.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드리고 반복적으로 그 제사는 드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여 다시는 이런 반복적인 죄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단번에 근본적으로 내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앞으로 지을 수도 있는 그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짐승의 피가 너희의 죄를 그렇게 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는 완벽하거나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피를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모든 것을 씻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보셨습니까? 시기와 질투도 해보셨습니까? 육체적인 또 영적인 어떤 간음에 빠져본 적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살면서 죄의 목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내가 모르고 살았든 알고 살았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은 우리 가운데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분의 의로우신 우리를 덮어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발버둥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짓거립니다. 뭐라고 짓거리며 야 조 목사 너 같은 것이 목사라고 그러냐. 네 과거에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속상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무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이 주님의 보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양 가운데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염소나 양이나 소 따위에 그것으로 들여서 그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이 보혈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누가 진 것입니까? 내가 진 것입니다. 그럼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의 십자가다.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냐면 이 육체에 그냥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돼 버리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무서운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짐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됩니다. 우리가 정하신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찬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 그 일을 이루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아직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본문의 현장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고난받아 죽어야 되겠고, 부활해야 되겠고, 근데 거기 전에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말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그 일에 진념을 가지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집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좋으신 분이어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죽으며 사망에 관한 승리,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은 더 이상, 죽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나무에 첫 번째 처음 이제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무를 심을 건데, 유실수 심으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잖아요. 몇 년 기다리다가, 그렇지요? 네. 열매가 맺으면, 첫 번째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고 그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 다음번에 부활의 또 열매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지옥불에 떨어질 멸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썩을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장차 썩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 모든 육체를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 몸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면 그 우리의 연약함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면 검사받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부활의 몸은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겨진다고 허리가 굽어진다고 이제는 피곤하고 지친다고 그런 것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몸은 그날의 몸을
그 부활의 그 몸을 입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집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되, 여러분 산 위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산해드린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답게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말했던 그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할 때 제자들은 산 위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예수님,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고 그분이 머지않아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을 배울 날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그것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던 베드로도 이제 후에 베드로후서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용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내 귀로 들었다, 내가 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은 우리는 담대하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셨습니까?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들이 그 부활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선포했던 그런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가끔씩 퇴색되어버린 복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기독교를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전락시켜서, 그래 예수님도 성작 가운데 여러 성작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말씀하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하셨지, 마치 기독교를 도덕적인 그냥 종교로, 그냥 윤리적인 종교
종교로 그냥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 유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 문화권에서 유교는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나요? 장례식, 장례를 그렇게 강조. 그래서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거의 없지만 3년간 그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라고 그렇게 자식이 그 무덤 옆에서 초가집을 져놓고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제사법에 대해서도 막 아주 강조를 하잖아요. 유교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의 그 왕 위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시작하는 것이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누구보다 더 큰 무덤을 하늘로 산이보다 더 높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 무덤을 만들잖아요. 무덤을 만드는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도 어떤가요? 불교는 무슨 참선을 오래 했다는 어떤 고승들이라든지 무슨 부처님이 뭐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 몸에서 머리씩 나왔다고 그러죠? 네? 살이 나왔다면 살이. 그 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사리를 갖다가 탑 안에 넣어놓고 그 탑돌이 하잖아요. 탑돌이. 그래서 그걸 막 경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경배할 때 뭐라고 비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탑돌이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리라고 하는 것도 그 썩을 몸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한 잔재라고 하는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음이 누워있는 무덤이나 뼈 조각을 남겨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기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부활의 주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영원히 있을 무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히 무덤 가운데 있을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무덤을 만드는 대신에 그냥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그냥 하루 반 정도 빌려서 쓰신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다시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덤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그냥 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썩을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대신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몸뚱아리가 여기서 살아갈 동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팍팍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막막하기도 하고 낙심되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이 여러분 지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지나가게 될 겁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뭔 일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랬더니 그냥 녹두리처럼 했더니 제 둘째 아들놈이 아빠는 힘드냐고, 영생이 있지 않나요? 영생, 그래 맞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왜 나는 지금 낙담하고 있는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영생, 그것을 붙잡고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